계속 지금 여러분들과 이걸 나누게 될 겁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이 전체 성경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에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 그 믿음 속에는 어마어마한 이걸 체험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속에는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에 이르게 된다. 오직 너는 창세기 3장 15절로 살게 된다. 이걸 로마에다고만 증가한 게 아니라 마게도냐라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은 널 위하여 피 흘린 사건이다. 이것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그 믿음을 멍청하게 생각하지 마라. 창세기 3장 15절은 24절에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 이건 땅의 지혜가 아니고 땅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지혜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발견하면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라사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생명이라는 빛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일 먼저 뭐 붙여두느냐? 빛이 있어라.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야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중요하잖아요. 만물 속에 그 생명의 빛이 바로 뭐냐? 그 빛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사람에게 들어가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서 이제는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 근데 이것을 드디어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이게 이삭이고 이게 야곱이고 이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또 창세기 3장 15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예배라는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명확히 말하면 창세기 3장 21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살려내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가죽을 벗겨서 지어 입히시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갈보리 십자가 산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훗날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엄청난 이제 우리 가나 목사님 우리 형제들이 이 흐름 속에서 딱 여정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부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버렸더니 드디어 그 노예의 신분이 출애굽을 해버린 거예요. 애굽 왕이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가나의 통치자들이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경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애굽의 국민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 드디어 항복하고 그들의 재산을 떼어먹었던 재산을 다 드디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레위기 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보호를 받는구나. 민수기 그 사람의 숫자를 하나님이 세리시면서 보호하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신명기 이 언약을 잃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간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을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져야 저주, 재앙, 지역 권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예표로 가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건을 담당한 겁니다. 참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감람산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분 이후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는 그리스도가 가졌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다. 가나 목사님은 이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이 길을.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우리 모든 죄를 죄사함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그가 부활했다.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드디어 우리가 만인 제사장들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런 엄청난 권세를 드디어 우리가 그 권위를 갖게 된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그를 23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임마누엘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절대 하나님의 목표와 그분의 주권이 살아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주가 되셨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서 3장 23절에 담겨 있지 말고 24절로 넘어가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로 나는 모든 것이 속량되고 다 해방받게 된 것이다. 확실히 넘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25절에 뭐예요? 끝나버려요.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 그분의 화목제물로 인하여 전에 지은 죄를 다 사함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해결했다. 그분이 내 몸에 지금 심장으로 뛰고 있다. 그분의 피가 내 몸에 지금 부활의 피가 내 몸에 함께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나는 만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된 것이다. 이걸 네가 믿느냐? 믿는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운 말 쓸 거 없어요. 복잡하게. 이것이 드디어 이 힘이 드디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유월절로 죽음으로 부활로 이젠 성령의 역사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광야의 그 성막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는 그리스도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에클레시아 드디어 서로 교제하며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드디어 이제는 여러분 몸이 성전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그리스도가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만 모든 응답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라는 말을 오로지라고 쓴 거예요. 이 오로지 기도가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교회로 가는 겁니다. 지역을 넘어, 민족을 넘어, 국가를 넘어,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넘어 가는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내 몸에 있는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노웨이도 괜찮다. 길이 없는 곳도 가면 그분이 길을 내신다.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오로지 기도만 가능하다. 그래서 무슨 헛소리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역사적이고 사실적이고 체계적이고 특히 여러분 개인에게 와 있는 응답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온 겁니다. 니게르, 아프리카 사람,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인. 그래서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문이 열렸었을 때 바로 어디냐? 사도행전 8장 26절서부터 40절에 아프리카 사람 넷입니다.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갔어요. 아프리카를 복음의 시대로 만들어라고, 아프리카에게 빛을 발하라고.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는 가짜 천국이 돼버렸어요. 명확하게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탐욕에 길들여진 자들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사랑 교회까지 그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로 보내느냐면 로마서 16장 1절서부터 27절에 드디어 강대국 안으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의 부인이 이 속에 들어가 있고 그의 아들들이 이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을 전부 다 어디다가 집어넣느냐면 강대국 속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강대국에서 노예처럼 보이지만 이 노예들이 복음을 만난다면 이제는 판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런 눈을 교육자들이든 우리가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눈을 떠야 됩니다. 복음만이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가나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떨지 말고 복음만이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과 사도행전을 넘어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를 이끌어 오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너는 정령이 알아야 된다. 네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원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네가 확인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안 지를 것 같지만 지르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는 복음이 들어가야 아프리카는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세계복음화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뭐 하는 자리로 만들자? 세계복음화하는 자리로 만들자. 잘 잡아요. 세계복음화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려라. 그래서 아프리카는 영어를 불어를 이렇게 다 언어를 준 겁니다. 세계적인 언어를. 그래서 아프리카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중국말을 계속 지금 잘 배우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만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제 체질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인에게는 강대국 속에 진입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딥니까? 유럽이라는 지금 이 강대국에 진입을 해놨어요. 미국이라는 강대국 속에 진입시켜놨어요. 그들이 노예로 지금 끌려가 있지만 자유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직도 노예예요. 노예.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백인들의 노예로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일하면서 밥 먹고 사는 거고. 유럽 백인들의 전부 다 지금 노예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은 세계복음화하는 요원이 된다. 이겁니다. 드디어 이제는 아프리카에 중국이 들어가고 있어요. 패권 싸움하는 중국이. 희한하죠. 중국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서 아프리카에 전부 다 길을 내고 있어요. 길을. 그 큰 은혜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프리카에 지금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학교를 지금 마을마다 지어주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가요. 유일하게 선교사들이 가요. 희한한 겁니다 이게.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냥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을 만하지 않으니까 제일 만만한 데가 아프리카로 생각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프리카 기독교와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짬뽕 돼가지고는 더 이상해졌어요 지금. 그 아프리카는 계속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사회자가 올라와서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IT 쪽으로 지금 개발하기 위하여
강한 사람들이 지금 막 들어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어마어마하니까 지금 거기에. 그래서 결국은 IT가 이제 확산되어지면서 드디어 아프리카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래서 모든 초능력을 가져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답 없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프리카로 몰려가는 시대가 옵니다. 벌써 가나 사진 보니까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아프리카 그 가나 그런 좋은 환경 거기에 지금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키우느냐? 나만 장군을 뒤집어버리는 하인 여제자 같은 자를 키우는 거예요. IT 대업자가 매일 밤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데 이걸 보고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악신으로 시달리는 사울을 도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저 하프 가지고 친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아프리카 방언으로 슬쩍 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네. 이런 찬양을 한 거야. 이것만 했는데도 사람 몸이 상쾌해지는 거야.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전부 다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업을 갖는 이런 연약한 자를 찾아서 자꾸 세워놓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대강국 바벨론이 무너졌다니까요. 전 세계 역사 앞에 강국들이 다 무너졌는지를 조사해 보세요. 다 무너졌다니까. 근데 강대국을 무너뜨리지 않는 제자가 있으면 강대국은 더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바벨론에 있었을 때는 바벨론은 가장 멋있는 강대국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을 죽이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들은 반드시 영적인 병이 완전 들렸기 때문에 평안도 없고 참 자유도 없어서 그들이 쓰는 자유는 가짜 자유입니다. 자신이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단어를 써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인간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받는, 창세기 3장 15절 속에서는 인간의 그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드디어 우리의 진짜 아빠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아가 아니요, 이제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병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가장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갈릴리 출신들이 강대국을 정복했습니다. 교회사의 역사요, 증거요. 그 몰살던 모든 나라들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강대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불빛 하나가 없었던 암흑의 나라였습니다. 그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지였고 고아였던 우리들이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10번째 안에 드는 강대국으로 만들었는데 교회들은 지금 타락해버렸습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다민족 들어오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목사님들이.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자기 교회는 다민족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민족한테 전도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데려오지 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착각하고 이미 이상한 상태로 지금 교회가 묶여 있는 겁니다. 목사의 세계관이 뭘까요? 돈 나가는 게 싫었겠죠. 성전을 자꾸 지어서 사람들에게 감동받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민족이 오면 돈이 새 나갈까 봐 그걸 차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민족 속에다가 세계 살리는 플랫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민족 그들에게 망대를 세우게 해 놓으셨습니다. 다민족에게 세계를 연결하는 안테나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을 탄생시킨 겁니다. 지금은 돈이 쓰여지고 돈이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민족이 세계로 연결되어질 때 한국은 그때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다민족청이 이제 세워지면 점점점 거기에서 엘리트 집단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 있는 우리 가나 형제들은 가만히 한국에 일단 복음 있는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드디어 참된 경배의 대상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참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게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4장 21절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뱀 대가리를 밟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항상 뱀 대가리를 밟을 때마다 나타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 그걸 다민족 사랑이라고 그래요. 내 몸에 뱀대가리 욕심장이 없애버리면 다민족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심전심지속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일을 했던 빌립을 드디어 제일 먼저 파송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아프리카 내시 경제장관을 만나게 한 거예요. 나를 쳐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뜻을 찾았던 바울에게는 드디어 니게르라는 제자와 구레네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세계로 연결되어져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살리면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와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주고 섬겨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로마서 11장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걸 버리지 아니해야 돼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가나 목사님이 여기에 남은 자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를 이사야 6장 14절에 그루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에 보면 10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세계복음화를 절대 놓치지 않고 영적 싸움하면서 끝까지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잊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디아스포라 미션 다민족들이 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을 그들에게 먼저 대접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는 것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도 다윗이 고백한 소리를 들어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뭐요? 더러운 썰이기도 용접하시리라. 왜? 여호와의 마음을 내 몸에 품고 있었으니, 디아스포라 미션을 내 마음에 품고 있었으니 나를 그분이 영접한대요.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니까 보세요. 다민족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은 신분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그래서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위하여 조금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먼저 헌신하고 조금 봉사만 해도 확 여러분 분위기를 하나님이 바꿔 주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12가지 실존 속에 살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네피림, 창세기 11장 욕망, 더러운 욕망, 무너지는 욕망, 타락하는 욕망.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여러분의 상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목사가 복음 전하는 목사를 죽이려고 거짓말을 시켜서 성폭행한 것처럼 해서 감옥에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 사람 상태가 무서워. 이상한 상태로 지금 와 있다니까요. 지금 모든 사람이. 사람 상태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귀신 들려 있다니까. 사람 상태가 사도행전 19장 9절에 완악하고 딱딱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도를 싫어한다니까. 비방하고. 그런데 제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8장 44절 상태가 완전 이제는 마귀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완전 이제는 우상숭배에 끌려다니면서 건물만 보고 감동만 받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그냥 사람이 이상한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정신문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완전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려갖고 정신질환이 돼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모든 몸뚱아리 전체가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에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사는 게 지옥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주둥이만 살아있어가지고 저주의 말을 내품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예배가 아니라 귀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교회의 상태가 이런 실존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행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원자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 17절 19절에 보세요. 내 몸에서 뭔가를 행하는 놈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 죄권세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죄의 감정이에요. 죄의 감정을 가지고 율법과 선행으로 뭔가를 포장을 해보지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겁니다. 지금 다. 절대 원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 여러분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의 완성자 창세기 3장 15절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걸, 이걸 여러분이 인정 안 하면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오늘날 이사야 64장 6절에 아주 이상한 인격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율법과 선행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7장 1절서부터 9절에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예수가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분이 드디어 모든 것 다 이루시고 마태복음 28장 1절서부터 20절에 십자가 지시고 다 끝내버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증거는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움직여 갈 때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이니라.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보고 믿었느니라. 모세도 창세기 3장 15절 유월절 십자가에 죽으실 그분을 보고 믿었느니라. 엘리야, 엘리사도 성장이 여러분도 같았는데 그들은 믿음 자체가 간절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새로운 날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중요한 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그분을 여러분이 만났고 그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분을 진짜 보았다면 저는 하나밖에 안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분을 자꾸 신비주의로 눈으로 보려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샤머니즘, 미신 사상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종교로 육의 감각으로 뭔가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거. 우리는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에 이 요건이 갖춰지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2절에 반드시 자꾸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영혼이 돼요. 그럼 시편 전체가 뭐예요? 150편 1절부터 3절,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찬양할지어니라. 시편 전체가 바로 복음의 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2절 들여다보세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니라. 3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게 교회예요. 알고 찬양하고 불러야 되잖아요. 모르고 하니까 찬양만 하고 그냥 잠이 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상한 상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이렇게 은혜를 가슴에 새겨놨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믿었어요. 이렇게 이분이 나를 위하여 하셨다라는 것을 영혼에 담았어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구나. 나 같은 더러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고난받으셨고, 그분이 죽었구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그분의 사랑의 핏을 진짜로 살아야 돼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 잘났습니까? 뭐가 그렇게 똑똑합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분 외에는. 불의한 이 더러운 자를 위하여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놓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십자가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있어야 돼요.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민족들 꼭 발견하세요.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라. 이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네가 알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지금 다민족들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막 재앙이든 몸이 아프든 재앙이 들이닥치면 이건 미치는 거예요. 실컷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여자와 남자가 눈이 맞아가지고 임신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신이 감당할 길이 없어서 여자만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아이들의 생명이 지금 굉장히 한국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된 아프리카에 온 엄마들 아이를 빨리 여러분들이 입양을 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들은 남은 자요, 남길 자요, 살릴 자들이니까. 우리는 이 일을 또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매일 하나님의 일이 보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불의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에 내가 거기에 조금 병아리 눈물만큼 내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게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그분의 나라를 갔는데 그분이 세상의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큰 상급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데 이걸 찾아내지 못하고 이걸 갖고 이 길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각 옮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지금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즉각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불쌍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는 그 힘 속에 칠병이어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구원이라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오늘 과거 문제 해결이요, 현재 문제 해결이요, 미래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지금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즉시 여러분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12가지 이 실존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한국 땅에서 아프리카를 살릴 플랫폼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 세계 그 넓은 강대국 속으로도 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지금부터 잘 하십시오. 준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굿뉴스. 이 복음을 가지고 동서남북의 기쁨으로 누리는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무한한 응답들이 전 세계로 연결되어져 세계복음화하는 자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기 위하여 아프리카에서 온 가나를 놓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들이 고백하며 아프리카 가나에 대한 정보를 알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을 믿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이제는 확인했사오니 교회에 흐르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그 능력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으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 오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내 영혼과 아프리카의 빛의 캠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유일성으로 모든 것을 재창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증거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정한 도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가슴에 새겨놓고 새롭게 시작할 우리 아프리카 모든 생명들에게 모든 것이 내 언약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이 내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꿈을 이루는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 속에 실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